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갖춰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어떤 내용은 지금 이 시대의 그 문화와 기준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내용은 좀 성경에 없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그렇죠. 양들을 돌보던 이 소년 시절부터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던 그러한 다윗인데, 그리고 사울 왕의 그 쫓기는 그 시절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는데,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는 이제는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죠. 전쟁에도 이제 부하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왕궁위를 거닐다가 자신의 충실한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사건.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세상의 위인전 같았으면 다윗을 완벽한 인물로 만들려면 당연히 빼버려야 할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이 없으면 다윗은 굉장히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도 다윗의 아내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실수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 중에 이 은혜로운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본문 중에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이야기, 이 스토리도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은혜로운 사도행전 스토리에 꼭 이런 죽음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하나,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성령의 역사로 이제 막 태동되어서 이제 교회의 그 부흥기로 막 이어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게 더 목표였다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축복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막 이런 내용들만 이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당시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자신들의 집을 오픈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던 이 재력과 어떤 권력이 있던 이 부자들도 교회에 헌신된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재물을 속인 것도 아니고 본인들 재물로 헌금을 하다가 그것도 부부가 둘 다 죽임을 당한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들어있으면 세상에 교회를 알리는데 무슨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또 생각해 보면 이 신약 시대, 복음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가 강조되던 이 구약 시대라면, 그런 시대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제는 복음의 시대인데 우리가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거, 그것도 죽음이라는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
이것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안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봤지만 보면은 이러한 심판을 누가 내린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도도 아니고 베드로가 이 일을 행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그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 죄를 정죄하니까 바로 아나니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또 9절에 보면은 삽비라에게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9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자막으로 나갈 텐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면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네, 그래서 다른 사도면 몰라도, 다른 사도면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도 우리 김태형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언급하셨지만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계집 여종 앞에서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죄를 지은 자가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시고 디베라 바닷가로 오셔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본인이 만약 그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이면 오늘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죽음의 심판의 스토리가 아니라 은혜로운 어떤 회개와 회복의 스토리로 만들었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도대체 왜 이렇게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던 시절에 이 본문을 갖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용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회개하게 해야지 이 말 한마디가, 입술 그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해도 되는가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빼버렸으면 하는 것 같은 그런 다윗의 그 밧세바 그 스토리도, 세상의 그 지혜를 다 가졌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그 마지막에 그 우상들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 이 삽비라 이야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태동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이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막 부흥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은혜의 그 복음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그 심판까지 사용하시면서 주셔야 했던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그런 용서받은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 회개와 용서의 길로 인도해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은 연약한 베드로에 의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우리 다시금 같이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심판은 불완전한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과 앞으로의 그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과 죄성의 그 특징은 은혜와 그 복음으로 주어진 이 자유함 가운데 계속해서 나태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그 구주로 고백하고 뜨거운 그런 성령을 경험했어도 어느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꾸만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어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의 인격은 또한 쉽게 변화되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옛 상처들과 우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옛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게끔 하죠. 그래서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것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그러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는 이미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를 생각해 보면, 이 신학자들은 이들이 이제 막 초대교회에 이제 막 그 동참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 본문 바로 앞구절의 이 4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중에 그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이 교회의 리더였던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어서 아나니아 삽비라로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 이 삽비라도 이 초대교회의 리더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때 그 많은 목격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그 강림 사건 때에도 아마 같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 교회의 부흥과 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누구보다도 그렇게 경험하고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겉모습은 여전히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신실하고 모범적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속이는 것에 익숙해지고 능숙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꼭 죽음을 맞이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교회들에 대해서, 또 목사들, 교회 리더십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뉴스를 보면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저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세상의 교회를 욕먹이나, 우리가 되게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그 사람은 이미 영적인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죄의 고백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죠. 죄에 대해 회개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지, 우리가 어떤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어떤 막 뜨거운 그런 성령의 경험이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갖고 있는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얼마나 어떤 그럴듯한 결과를 보고 있는지, 내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 화면에 나갈 텐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행동만이 아니라 그 죄악이 나오게 하는 그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죄된 마음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시편의 저자들을 보면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17절 우리 함께 읽으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고백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감출 수도 없고, 그래서 자신의 죄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죠. 모든 은사를 다 가졌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그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더 성숙해질수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의 마지막,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다고 하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그 디모데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너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나아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회개하며 살아가느냐?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서 우리의 죄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나니아, 그 삽비라 이 죽음의 스토리에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나니아에게는 돕는 배필 이 삽비라가 있었고 또 삽비라에게는 서로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이 죄에 대해서 살피며 고백하며 도울 수 있는 이 돕는 배필을 믿음의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야 할 이들이,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될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함께 서로 죄로부터 돌이켜야 될 이 돕는 배필이, 돕는 동역자가 함께 악을 꾀합니다. 함께 주의 영을 속이려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오늘 아나니아 이 삽비라 이야기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도 같다고 합니다. 서로 돕도록 이 창조된 돕는 배필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며 죽음의 형벌을 맞이하게 된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믿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우리의 가족이 서로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런 회복의 장소가 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사역팀이, 다락방이 죄로부터 서로가 회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 가보면 이 다락방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난 다락방들은 이제 막 서로를 알아가는 그러한 단계,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친해지면 즐겁게 교제하는 그러한 단계. 지금 팬데믹으로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단계를 또 넘어서면 그 서로 나누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서로 간절하게 기도해주는 그러한 다락방,
그리고 더 나가서 더 이렇게 성숙한 다락방을 보면 이제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락방에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그 사명을 실천하는 그러한 다락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성숙한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죄의 고백과 그를 통해서 회복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서로 기도해주는 그 소중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죄가 나눠지며 함께 죄와 싸우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왓슨의 이 제자도, 그래서 우리 1대1 필수 양육 프로그램 1대1 그 제자 훈련 양육자반 이 필독 도서니까 대부분 다 읽어보셨죠. 그런데 이 데이비드 왓슨은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 보면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들 그리고 다음에 지을 죄까지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고백은 제자도이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죄의 고백과 회복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 부부는, 우리 가족은 죄의 고백 같은 거는 우리 가족끼리 상상할 수도 없고 싸움만 안 해도 그것이 은혜로운 거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도 이 다락방들 앞에서 내 죄를, 내 연약한 모습을 진실되게 고백했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되면 어떡하냐, 그 뒷감당을 누가 할 것인가 하면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편한 방법은 이 가족들 가운데도 공동체 가운데도 적당한 가면을 쓰고 아무런 문제 없는 듯 잘 지내고 있는 듯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듯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와 가족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서로가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 도우며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돕는 배필과 가정과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 세미나, 영성 수련회, DTS 아버지 학교 부부 세미나 이런 막 훈련들 하면서 그러면서 막 받았던 그 은혜의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죄와 얽혀 있는 우리의 그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신실한 그 공동체 앞에서 다 드러내놓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 시간이 걸릴지라도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가정과 그 공동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붙잡기 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는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슬픈 주인공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이들의 그 이름을 보면 이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뜻이고 아나니아는 히브리어로 하나냐, 그래서 은혜라는 그러한 뜻. 그러니까 둘의 이름을 합치면 아름다운 은혜란 뜻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그러한 슬픈 자들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이제 사도행전의 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그 파워풀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어떤 그러한 귀한 사명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주셨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런 또 재정을 통해서 바나바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선교를 위한 그러한 사명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에게 주어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방법대로 하다가 마치 구약 시대 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그렇게 죽은 것처럼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비한 진리를 알게 하신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사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크던 작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과 사명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혹시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된 자는 아닌지, 내가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자는 아닌지를 오늘 말씀 앞에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의 의를 붙들고 사람들 앞에 어떤 인정과 여전히 나의 성취감과 만족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셨던 그 사명과 비전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전과 사명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고 있는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의 인생은 죽은 것이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모든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고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죽어버린 오늘의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의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그 명령과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자 하고 우리의 완전한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이루고자 계속해서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 그거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비전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팬데믹이 와서 다들 힘들어하시지만 삶은 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지만 그러나 마음은 평안하다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민자로서 삶이 너무나 바쁘고 치열했었는데 근데 모든 게 다 중단되니까 이제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짧은 인생, 내 인생 가운데서 뭐가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즘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이런 고백을 한 그런 고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는 것이죠. 이 팬데믹,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이 태평양까지 건너서 이 미국까지 인도하시면서 이민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 그 사명과 비전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우리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아나니아의 삽비라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 은혜의 시대에 죽음까지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 나의 방법,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전과 사명이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함께 하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솔직한 마음을 내어드리며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겨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 되지 않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비전과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금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그렇게 쫓아가다가 죽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이 있다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삽비라를 죽음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시금 살라고 하시는, 다시금 일어서라고 하는, 다시금 너의 사명과 비전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붙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아버지와 떴던 힘들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그리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과 주신 사명을 위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갖고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죽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운 중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신 많은 축복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일부 하나님께 정성껏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슬픈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보며 죽은 자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다시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그 마음 위에 담대히 내딛는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 위에 수고하며 섬기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